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6월절 초회 만찬 이제 끝내시고 긴 고별 설교 마치시고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었죠. 지난주까지 이제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이거 한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 이 17장의 중보 기도는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기도의 장입니다. 가장 예수께서 길게 기도하신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기도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푹 젖는 3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세 섹션으로 나눠요. 오늘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 중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인가? 맞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기 위해서 17장을 좀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번, 20번 이렇게 읽고 암송하면 제일 좋고요. 이 기도의 핵심은,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자, 1절 보세요.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조금 몇 시간 있으면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영화, 영광, 글로리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 삶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인생에서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추구한 그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삶의 목적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고 4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여기다 밑줄 치세요.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십자가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 하라고 하신 일, 이 땅에 태어나고 구원시켜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예수처럼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 글로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브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지만 발음이 좀 이상한 거지,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중하다. 하나님 무겁게
귀중하게, 존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또 한 가지,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먹장 구름이 깔리고 큰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그 먹장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려 쏘일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우리 무지개도 생기고 찬란한 그 햇살이 쫙 비치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그 원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자연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주일 성수하듯이 그냥 주말만 되면 그렇게 놀러 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대자연에서 느껴지니까, 야, 정말 자연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이 자연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줄기차게 찾아가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영광이 드러난 걸 우리들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 또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 영광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어요. 그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도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드러남, 나타냄,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집과 교만과 그리고 모든 이기심, 모든 더러운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기적을 경험해, 방언도 말하고 안 될 일이 되고 막 병도 낫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남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한 기도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저를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자신을 위한 기도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복을 풍성하게 받을수록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될 때에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1절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에서 이 때가 바로 뭐냐? 항상 요한복음의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 같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냥 뭐 십자가니까 그런가 보다, 뭐 목걸이에 십자가 달고 다니니까 뭐 굉장한가, 멋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이것은 끔찍한 형벌이에요. 가장 비참한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낮아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되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은 우리가요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자기 비하, 낮아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에요. 십자가 이 사건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냐,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위기적 상황이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십자가 영성이라는 그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느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돼.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이렇게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극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골이 깊을수록 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 영생의 영생.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1절, 4절, 5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 사이에 예수님은 2절과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출세하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만들어진 길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돌린 영광을 동시에 돌리고 예수님이 누린 영광을 동시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이겠네요. 영생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여기 예수께서 4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안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이에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안다는 건 부부끼리만 진짜 알 수 있는 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안다, 다른 가족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예요? 한 가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가장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가, 그게 바로 영생,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편하면 믿고 내가 그냥 싫으면 안 믿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진짜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관계가 하나가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누리는 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거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죽음조차도 나를 멸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걸 어떻게 하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는요 결국은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뭐 천국 가서도 계속 뭐 그 부부하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천국 가서는 우리 혈육의 관계성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 가서 하나님의 관계성은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모든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는 이 축복된 삶,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된다. 예수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신 이 사명, 저와 여러분도 같이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하고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영화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영광스러운 전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만 확실히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즉 성품과 성격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에 단순한 족장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자 하나님과 결혼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즉 베드로 시몬에서 바뀌었죠. 바울 사울에서 바뀌었죠.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요? 복음 전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새벽에 1시간 이상 이름만 가지고도 무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지극게는 우리의 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의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그의 모든 기적 사역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것만 아니라 성품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참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괜찮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어?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생을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자 7절 8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부정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성숙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멋있게 보여지지 않아도, 사실 멋있게 보여져도 사람들은요 멋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찬이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아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로서 그렇고 사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6만 5천 개 교회에 몇 개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도 뭐 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서 뭐 발언지가 된 것도 아닌데 교인이 어디 가서 걸렸는데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 확진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이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른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좀 속된 말 같지만 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고 고상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동기부여는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이 아까 첫 번째도 괜찮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는요,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의 90%가 다 뭐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요새 교회 나오라 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엔 예수밖에 없다. 지옥에 안 가는 길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접촉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았고요. 이른바 지상명령이 뭡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5번이나 걸쳐서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그거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를 만방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지금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하라는 게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성숙해서, 너희들이 복 많이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첫째가 권세예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져서 너희들한테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재입니다. 임재. 즉 예수는 내가 떠나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건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권세와 임재. 권세와 임재. 권세와 임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권세가 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계속 7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방향을 틀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메시지예요. 삶으로 통해서, 말을 통하여 복음으로
예수가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는 게 흉내를 내자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면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령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10월 달이 회복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의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적어도 4명에서 5명의 내가 기도하는 VIP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초청하고 접촉하고 전체 무리 교회 오라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만나자,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드린 3부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우리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8장 손뼉치면서 우리 힘차게, 성도 없으니까 2배 3배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